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뵌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원했으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릴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때 잠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다시 말해서 고통과 환난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제 개인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라크레센타에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민자로 살면서 항상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꿈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에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선교를 할까, 어디 가서 선교를 할까 하는 가운데 저는 남미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남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 항상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였고 그것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선교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제가 그동안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먼저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이제 시간이 있어 늘 가고 싶었던 제2 고향과도 같은 아르헨티나를 무작정 아내와 같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YM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 아르헨티나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아내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이 전문가가 목회자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딸들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면은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내도 아르헨티나에서의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대한 그것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를 해보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하나님께서 팔아주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게 되면은 여기에 뭐 집이 왜 필요하냐? 뭐 집 파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집을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팔아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집도 함께 이렇게 내놨었는데 희한하게도 다른 집은 다 잘 팔리는데 저희 집은 오퍼 한 장이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틀 만에 집을 팔아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속으로
진짜 가기 싫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틀에 집이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팔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격도 높이 부르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지만은 경쟁자가 3명이 붙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저희 집을 사겠다고 해서 그 집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해서 그날 저희 식구들끼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몸이 이상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래층에 있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막 아내가 올라와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제가 막 바닥을 뒹굴고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얼른 저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저녁에 의사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해본 결과 의사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제 배를 열어봐야 뭔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하겠노라고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의사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제 소장의 마지막 부분 한 40cm를 잘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장에 여러 가지 많은 염증이 있는데 가장 심한 부분을 이렇게 잘랐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염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른 이 40cm 이 부분이 거의 형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고 놀랍다고 하면서 제 병명이 크론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수술은 잘 끝났고 그리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처음 그 미음으로부터 이렇게 식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물과 같은 한 조금의 양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1, 2분 있으니까는 수술한 부위가 축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술하면은 다 그런 줄 알고 잠깐 이렇게 참았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미음을 마셨는데 또 이렇게 밖으로 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의사한테 다시 전화를 하니까 의사 하는 말이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만은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렇게 살 가망이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내가 사정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겨우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속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렇게 의사들이 와서 보고 하는 가운데 결론은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아니 내가 선교 가겠다고 다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아니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저를 보더니만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방법을 자기도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건데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허락하겠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을 안고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수술한 부위를 모두 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한 방울도 못 마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고 배를 열어놓은 채 주사로 영양제를 이렇게 맞아가면서 거의 40일이 넘어가니까는 이 배가, 이 장이 이렇게 붙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그날이 아마 주일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식구들이 다 이제 뭐 교회를 갔는지 이제 저 혼자 병실에 있었는데 누워 있는데 옆에서 파시락파시락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이렇게 궁금한데 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제 스스로가 돌릴 수도 없고 제 눈동자를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면서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 순간 민숙이 노뱀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노뱀 사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이해 못했던 것이 아니 눈동자만 돌려서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그걸 안 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스스로가 눈동자를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는 한번 죽었던 목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한번 죽었던 목숨이고 이제 이 삶은 이렇게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욕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저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케 하셨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이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고통, 잠깐의 고난의 이 작은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요한 것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가끔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은 선교를 결정하고 선교지에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전에 이민자로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고 살 때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현재 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의 영혼은 그전보다도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부하고 훨씬 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이 선교를 결정하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생애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 그 영원한 그 영광,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교지가 우리에게 축복의 장사요. 또 이 선교지에 있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선교지에 오지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멕시코 엔세나다입니다. LA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국경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착하는 엔세나다 시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엔세나다 시의 가장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빈민지역입니다. 뿌에르토 아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이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험한 빈민지역입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이곳의 영혼들을 저희들이 섬기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멕시코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가 한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누면은 끝이 없지만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저희 선교지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이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주서부터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셧다운 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아직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희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 몇 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을 미리 세워주셨고 그들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사역 중에 성경 읽기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읽기,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기 모임을 지난 몇 달 동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 동안 바이블 타임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한 일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제 그 리더들 가정에 많은 수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한 두세 가정이, 몇 가정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찬양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설교를 하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찬양은 유튜브나 그렇게 이제 찬양을 이제 찾아서 찬양을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틀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성경 읽기를 돌아가면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맞추는 그런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저희들이 그 바이블 타임을 그동안에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하냐면은 왓츠앱이라는 한국의 그 카톡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방을 개설해 갖고 매일같이 자기들이 그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텍스트로 써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방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제가 먼저 이제 이렇게 올리죠. 그날 말씀, 그 다음에 요절,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인사하면서 자기들이 그날 올리는 것이 지난 10개월,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그 바이블 타임, 그 큐티 나님, 그리고 성경 읽기가 그렇게 매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그를 겨우 깨우친 사람,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또 초등학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초등학교 겨우 마치거나 못 마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바이블 타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일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도시가 셧다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갖고 저희 동네도 그 가보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없고,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나와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문 밖에라도 이렇게 나올라 치면은 군인들이 보면은 들어가라고 이렇게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도 못하고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은 걸 싸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먹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초창기에는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간단한 식료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럴 또 형편도 안 되고, 그러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했죠. 재미있는 일은 이제 물건을 준비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제가 들어가지 못할 형편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저희 리더들이 저를 이렇게 동네 바깥에서 만나서 그것을 갖고,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그 물건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고 이렇게 나누면은 그걸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사람이 움직이면 군인들이 들어가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니까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잘 나눠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 동네에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약 배달할 때 이 군인, 경찰, 이 사람들 눈 피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물건 옮기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기서 이렇게 눈치 보고 뛰어서 그냥 갔다 오고, 또 뛰어서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처음에 한 달 정도 저희가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생필품을 전하다가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기도했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기저기서 그 나라 정부에서 아니면 구호단체에서 생필품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동네는 그런 일이 자주 없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그 동네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주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럼 옆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네는 안 오는데 그 동네는 오는지 이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 멕시코가 웃기는 나라인데 그 마약 마약 카르텔들이 또 이렇게 생필품을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정부에서 또 하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단골 확보를 위해서 단골 관리 차원에서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또 아주 생필품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준비해서 또 나누는데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한 번도 음식이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도리어 냉장고가 자기들 인생에 이렇게 꽉 차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또 없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음식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걷어서 없는 이웃들에게 또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잠깐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선교지는 더 풍성해졌고 사람들은 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사람들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한때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그 동네를 또 청소하자 그래갖고 그 온 동네가 청소 바람이 일어서 동네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그 범죄 지역, 위험한 지역, 가난하고 수도가 없어서 더러운 지역이 청소해서 깨끗해지죠. 범죄가 없어지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밝은 표정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생각하게 된다. 너희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웃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전보다도 또 숫자적으로는 조금 더 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고난이 저희들에게 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선교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둘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이 선교의 때가 아닌가. 도리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그 굳은 영혼들을 기경을 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게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선교의 때다. 이 어려울 때가 선교의 때요.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면은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확신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긴 싸움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과감히 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취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고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앞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아버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금이 선교할 때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목사님과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